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 시몬을 큰 자라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그 빌립의 전도의 이야기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빌립의 사역과 또 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자칭 큰 자라고 여겼던 마술사 시몬, 여러분 자칭 큰 자입니다. 자칭.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면 큰 자가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코미디아 같은 것입니다.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한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이지 스스로 높임을 받겠다고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뭐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났겠죠. 그러다 보니 10절 말씀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사람의 방법과 술수, 그 나타남의 이적 때문에 크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를 따랐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이겁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참된 그 진리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사람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행했다는 큰 일들, 마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드렸죠. 빌립의 사역에 대조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 이후에 흩어졌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게 됐죠. 흩어지는 가운데 빌립은 저 북쪽의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기적,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풍병자가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입고 걷게 되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 안에 그 예수 안에서 흔들림 없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성결이 거룩함이 기적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의인이 되어서 내가 거룩하게 죄를 멀리하면서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보이는 거, 표적 이런 것들은 귀신도 행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거나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된 자, 그 성결함을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치유가 나타나고 그리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라.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은혜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는 세례의 예식을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서정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는 자들에게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8장 9절에 소개되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13절에 보면 이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형식의 세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진심으로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예식이죠. 그런데 그저 보여지는 예식에만 참여했다? 그랬기 때문에 온전한 변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시몬을 보니까 그래요.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시몬도라고 하는 이 말에 의미심장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의 사마리아에서 행했던 복음 전포와 큰 능력들 그가 보았던 것이죠. 놀랬습니다. 놀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나타날 일인데 예루살렘의 본부교회에 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이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 빌립의 선교에 복음 전파에 힘을 더해 주려고 사도들이 간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15절 16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되고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성령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16절에도 분명히 세례받고 믿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까지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베드로 요한 사도가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사마리아 상에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 큰 기쁨과 큰 능력을 그저 감사함으로 변화됨으로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면 좋겠는데 오늘 등장했던 시몬이 18절에 보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다 보니 그래도 부를 축적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그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그 표적과 기사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세례를 베풀 때 큰 기적이 나타나는 거 보고 그 성령의 임재를 보고 돈을 들여서 이 권능 어디에서부터 나온 건지 나에게도 받게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간 매직처럼 뭐 돈을 주어서 어떤 직분을 산다고요? 돈을 주고 목사가 되고 돈을 주고 장로가 된다고요? 권사가 된다고요? 마치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들여서라도 저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 우리는 지금 그 은사와 같은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저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받을 자격, 우리가 어떤 공로, 그것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기도원에, 오살리 기도원도 그렇고 많은 기도원에 가면 수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 앞에 오신 강사분이 한 분 한 분 안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스스로 아픈 곳에, 스스로 사모하는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결단, 그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누구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참된 회개와 믿음이 전제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시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한 방법은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 마음의 할례, 회개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성령의 임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성령을 받고자 했습니다. 자, 나도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여 달라. 여러분, 마술사 시몬의 관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주목을 끌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했던 그 이전에 그가 많은 사람을 따랐다 할 정도로 그도 표적과 기사를 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능력으로도 보여지는 무언가는 할 수 있겠죠.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가 20절에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고 소망 아닙니까?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저에게도 소망이고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죠.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보여지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시는 분이 주면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 믿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회개가 전제되어지지 않는 은사, 은혜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온전한 회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회개하는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결단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악독이 어떤 죄가 가득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죠.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책망 앞에 시몬이 이런 대답을 하죠.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저주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오해를 통해서 아니면 타인의 기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엎드리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자 한다? 아니죠.
내가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을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제는 나도 기도해야죠. 아니,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은사,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는 25절에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정말 사마리아 여러 성까지 이 복음이 편만하게 흩어져 전파되고 있는 성령의 꿈틀꿈틀한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인 것처럼 이것이 바로 액츠, 성령의 역사가 이곳저곳 전파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내 안에 그 회개로 말미암아 주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꿈틀거리고 내 은혜가 내 가족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우리 집안 전체에게도 사마리아 온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집안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돼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집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 흐르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